네, 예수님의 5가지 명령, 하이 제첨과 제침과, 네, 하이 제침과 하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고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사명입니다. 침례를 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성도가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곧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구약의 제사의 형태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담긴 정신, 의미를 살펴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3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 2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의 첫 번째가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란 자신의 죄를 뭐하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딱 인지하는 순간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열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열 1위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제사장 그룹 또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예 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 앞에는 열애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열애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말도 나와 있지 않죠. 죄인지 모르고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한 주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량 관련 문제가 또 있었는데, 상대방의 말과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그거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 불친절하게 얘기했다고 저도 고집을 피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그러고 나서는 속이 불편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또 사과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숫송아지로부터 또 염소도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 양도 드려야 되고, 또 정 없으면 고운 가루까지였습니다. 이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속죄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고운 가루라도 드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뭐라도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그것을 그 말을 담을 표현을, 네, 그릇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지 않는다. 크든 작든 뭐라 하지 않지만 그 조그만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큰 행위를 통해서 담긴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행위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라는 공적인 모임, 이 예배라는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배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냐, 뭐 예배를 많이 드리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행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을 중요시 하신다라는 것. 헌금으로 이야기해보면, 형편에 따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정 어려우면 10원을 내든, 하나님은 그거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이죠. 이 개신교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인이죠.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뭘 하라고요?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표현할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면 됩니다.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예는, 제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그 행동은,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떠한 행위의 그릇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인 마지막인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제제와 같이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요. 속제제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듣는 거였고, 이 속건제 역시 속이 들어가니까 죄를 씻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1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는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는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율법이 있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혹시 그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했을 때 그것을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죄의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때 제물은 뭘 바칩니까? 흠없는 순양. 맞습니다. 흠없는 순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속죄제는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라고 했지만, 이 속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순양을 바쳐야 돼요. 순양을 바쳐야 돼요. 이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께 순양만 바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16절, 요거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레위기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성물에 대해 잘못한 죄를 갚아라. 그는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속건 제물로 바친 순양을 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 순양을 바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뭡니까? 속건제는 배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상. 갚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실수했거나 몰라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뭐 누구의 지적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배상하라 라는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피해를 준 성물 값에 얼마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5분의 1. 감사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냐면 이 레위기서 6장 2절 3절인데요.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며 방구 냄새가 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절할 정도입니까? 네. 속은 어떻게? 감사합니다. 속이 안 좋게. 속이 안 좋은가 봅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자, 이처럼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 죄는 크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2절 3절을 보시면 물건을 보관, 막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당을 잡거나 근데 돌려주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건제를 그렇게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강도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웃을 협박했을 때 그래서 물건을 빼앗을 때 그 다음에 물건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맹세를 했을 때 거짓말 맹세를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재밌는 부분 다른 거는 속건제 드려야겠다 하는데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을 줍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요 부분 요거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자기 지갑이 아니죠. 당연히 남의 지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찰서에 그 지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돈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구나. 내가 필요한 마침 돈이구나. 해서 썼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주인이 찾고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인 걸 알고 경찰이 붙잡혀서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게 이루어졌는가 보다. 해서 돈을 썼다라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요 본문을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길을 가고 있는데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주웠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겠다. 주머니에 쓱 넣었는데 쓸만한 물건이니까 주인이 찾으러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주인이 웃습니다. 혹시 여기 지나가시다가 그거 못 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했답니까? 이 성경에 거짓 증거 같다 하잖아요. 나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했을 때 그렇게 지나갔는데 내가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찝찝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까는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잘못이고 죄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원래 그 물건의 값에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5분의 1을 더 쳐서 갚아야 합니다. 10,000원을 주었으면 얼마를 갚는 겁니까? 12,000원을 갚아야 됩니다.
네. 네. 10만 원이면 12만 원을 갚아야 되겠죠. 진짜 네. 못한다. 그렇게 해결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순장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뭐 또 다른 특징, 저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바로 특징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제일 먼저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많이 입을게. 그건 꿈이 배상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먼저 피해를 입힌 사람, 피해를 입힌 성물에 대해서 배상을 먼저 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예수님도 하셨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속건제의 제사, 이 제사가 나올 때 드는 예가 있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드는 예입니다. 바로 영화 밀양입니다. 밀양. 네, 밀양.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의 자녀를 납치해서 죽이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그 자녀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모릅니까? 이 살인자가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누구랑 먼저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까? 네. 먼저 자기가 피해를 준 대상에게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회개하라,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해야 할 일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뭐 내가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친척 또 뭐 일터의 사람들에게 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생각나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서 먼저 그분과 화목하시고 아니면 사과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배상을 하시고 네, 하나님께 회개 네, 예배를 드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셔야 할 겁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 예만 생각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속건제와 관련된 예를 설교를 하셨는지 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사람이 신앙 상담을 했답니다. 메일로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10여 년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렸답니다. 돈을 많이 빌렸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친구에게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다고 하죠. 도망을 갔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점점 알아보고 점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 친구에 가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겠지만 지금 이 친구는 여전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땠으면 좋겠냐? 라고 이재철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래도 돈이 없지만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듣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자기가 날랐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5분의 1을 더 해줘야 되는데 원금커녕 5분의 1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친구를 가져가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진심을 다해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용서를 구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이해를 해주더라라고 하면서 서로 안고 울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감격에 감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죄에 대한 제사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실수나 알고 지었든지 실수로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드린 제사였고, 또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속지 않은 그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죄 지은 자는 순양을 드리라는 거, 순양이라는 제물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끼친 사람의 물건에 또 5분의 1을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하는 것, 그리고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 무엇보다도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상대 그 물건에 대한 배상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오늘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통해서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통해서 더 이상 피 흘리는 형식의 피 흘리는 행위의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예배의 형식은 또 변할 겁니다. 점점 변할 건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그리고 그 떼꾸정물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렸다고 합니까?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모습을 우리 지금 개신교가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사의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지만 제사의 그 정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 달라졌고, 그 다음에 예전의 예배의 모습과 지금 우리 예배 모습이 변한 것처럼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또 이 예배의 형태는 계속 변할 겁니다. 하지만 그 형태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자세는 계속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 이 마음까지 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셨는지, 어떠한 뜻을 전해주셨는지 깨달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로 인해서 오늘도 아주 조금 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